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33절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항저우 올림픽은 끝났지만 올림픽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느라고 또 우리에게는 분주한 일정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저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의 테러 공격으로 거기 성지순례에 가 있는 사람, 저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성지순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또 특별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우리 공항에 있는 모든 식구들,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 올림픽 나간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표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맞이하고 그래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두 아들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의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세를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었으나 그 소작을 하는 농부들이 오히려 열매를 받으려고는 그 종들을 능욕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다시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냈으나 역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거늘 무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젠 종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설마 아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종들이 저 아들은 상속자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하게 죽음으로 응답하는 이야기가 오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첫째,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여기 33절 보세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 주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되는데,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에게 세를 주었다. 완벽한 포도원을 만든 겁니다. 여우나 들짐승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주를 만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주었다. 얼마나 소중한 잘 준비된 포도원을 지금 만들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최고의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주었다고 하는 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 포도원을 짓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갈 수 있는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에 포도원 노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노래 하나 지어 불러드리려 하네. 그분의 포도원에 대한 사랑 노래를. 사랑하는 그분에게 포도원이 하나 있었다네. 좋은 땅에 아름다운 포도원이었지. 그분은 땅을 일구고 잡초를 뽑아내어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찌는 것도 만들었지. 자랑할 만한 포도원이었다네.
그러나 최상품 포도 수확을 기대했건만 그 모든 수고 끝에 열린 것은 들포도였다네. 포도원 주인의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게 되죠.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는 아비가 있겠는가?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 그것이 때로는 차갑게 느낄 때가 있고 답답하게 느낄 때가 있고 한숨도 쉬게 될 때가 있고 기대한 것이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울적하고 우울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믿음 하나는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허락해 주시는 거야.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가장 좋은 것을 농부에게 주었다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근데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거두어 들이시는 분이다. 그렇죠? 34절에 보니까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포도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심자마자 열매를 따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4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이죠. 농부들에게 거둘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맡겨진 농부들에게 소출을 거두려고 주인이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종들이 주인의 기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건을,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종들이 자기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종들을 보냈는데 마찬가지로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만들어졌어요. 하여 어떻게 하였는가? 다 같이 37절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기 아들을 보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을 보지만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 남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냥 여러 아들 가운데 아들이 아니라, 에이, 저들이 안 갔다 오면 네가 갔다 와라, 그런 것이 아니라 보낼 수 없는 아들, 하나 남은 사랑하는 아들. 아마도 주인의 마음속에는 종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면 저들의 태도가 달라지겠지 기대한 마음이 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요. 최후로 보냈다고 했어요. 최후로 보냈다는 말 속에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도, 아니 그 이상 할 것이 없는 방법,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는가요? 오히려 저가 상속자니 저를 없애면 우리가 그 유산을 차지하게 되지 않겠는가? 아들을 잡아 죽였다고 했어요. 주인의 기대가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우린 질문이 여기 있어요. 아니, 그 아버지가 너무 둔한가 보다. 종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한 사람도 아니고 모두를 다 그렇게 망가지게 하고 깨트려버리고 잔혹하게 했는데, 아니 거기다가 아들을 또 보내다니, 그 참 이상도하다. 아들을 보내는 마음이 계산이 없는 마음이죠. 이게 사랑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눈이 먼다고 하잖아요. 계산하지 않잖아요. 계산하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다른 사람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결과가 뻔한 건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렇게 했어요. 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성경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메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두 가지로 번역돼. 하나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언약이라. 계약과 언약, 우리가 쓰는 말은 이 차이가 있어요. 여기다 사업하는 분들이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계약을 할 때는 왜 계약을 해요? 그거는 유한한 책임을 정하는 거예요. 이건 내 책임, 이건 내 책임. 책임을 정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베리트는 언약이라는 말을 써요. 언약이라는 말은 유한한 책임이 아니라 무한한 책임. 끝도 없어. 끝까지 책임지는 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약을 맺었다고 하지 않냐고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다른 말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자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말 속에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마음인 거죠. 어느 선교사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농경사회, 우리 농경사회에 살잖아요. 농경사회와 유목사회의 환대, 손님을 맞이하는 문화가 다르다고 그래요. 농경사회에서는 손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냐면 분에 넘치는 대접을 한대요. 근데 유목사회 속에는 분에 넘치는 과한 대접을 하는 법이 없대. 있는 대로. 왜 다를까? 성경에 환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왜 누구는 분에 넘치는 대접을 하고 누구는 분에 맞는 대접을 할까? 어떤 게 맞는가? 맞고 틀리는 건 없어.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에 따라서 환대가 달라요. 왜 그런가?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농경사회 속에는 분에 넘치는 대접을 하는,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왜 분에 넘치는 대접을 하는가? 기대가 있어서. 내가 이만큼 대접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다가올까? 기대가 있기 때문에 분에 넘치는 대접을 하는 거예요. 빚을 내서도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목사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 유목사회는 오늘 봤지만 언제 볼지 몰라. 어디가 사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대접은 하지만은 다시 그 대접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 그러니까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게 유목사회의 대접. 오늘 여기 성경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유목사회의 대접이 아니에요. 그렇죠? 농경사회 대접. 그래서 분에 넘치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그것에 대한 환대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는데 그 무한한 사랑을 주신 것까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특별하다고 하는. 그러게 여기 41절 주인의 반응을 보십시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에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니라. 건축을 하다 보면은 산돌, 쓸만한 돌은 산돌이라고 그러고 버려지는 돌은 죽은 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진 돌이 오히려 건물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버린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구주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모퉁이 돌이 되었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해도 역시 하나님 날 사랑할 거야.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마음이 착하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은 늘 착하게 나를 대접해 주실 거야. 그런 오해가 있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도 정신없이 당자가 아니라 당부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분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44절에 보니까 43절과 4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 돌, 이 돌, 이게 무슨 돌이에요?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지만 그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그 돌 때문에 집을 짓기는커녕 걸려 넘어지는, 깨지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 돌 때문에 아주 산산조각 나서 가루가 되는 이도 있겠다. 오신 구주 예수가 우리를 멸망하는, 우리를 지옥불에 가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하는. 저는 이 말씀 보면은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 옳습니다. 저 이제 식구들하고 이제 모처럼 이제 나들이를 한번 한 거예요. 1박 2일 나들이. 근데 그랜드 캐년을 가게 됐는데, 그 국립공원에 가가지고서 근데 주차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아니 공원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정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하고 있는데 경찰관, 누가 얘기를 했는데 경찰관이 왔더라고. 그래서 딱 이렇게 본넷도 열고 보더니 배터리가 나간 것 같다고.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해서 부릉 하고 시동이 걸려.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참 경찰이, 내가 부른 것도 아닌데 내가 이제 당황하고 그런 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경찰을 불러준 거지. 너무 감사. 그래서 이제 경찰은 떠나고 이제 화장실도 갔다. 근데 벌써 시간이 많이 늦었어. 마음에 분주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속도를 내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경찰서 뒤에 있던 페트롤카가 멈춰. 그리고 딱 멈췄어. 좀 분주한 마음 때문에 빨리 달린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딱 보니까 아까 날 도와줬던 분이야. 그래서 혹시나 이제 좀 날 아는 사람이니까 날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일까. 그리고 내가 조금 아까 봤다고 이렇게 해서 아는 척을 했더니 그건 그거고 지금 내가 당신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니까. 나를 도와주러 왔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체킹하는 자리에 있었던 이 경험은 참 내게 삶 속에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됐는데, 바로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그의 삶을 가루로 만든, 오늘 성경에 가루로 만들어 흩트러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잣대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겨울과 봄과 여름을 지날 때는 봄과 여름이 늘 계속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살지만,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열매가 드러내야 되는 그런 때가 우리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포도원을 농부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포도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포도원이 뭘까? 내 인생일 수 있어요.
그 포도원이 뭘까? 교회일 수 있어요. 그 포도원이 뭔가? 우리의 자녀일 수 있어요. 그 포도원이 뭔가? 우리의 재물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사역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라고 하는 성경 속에 이 농부가 처음부터 주인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욕심을 갖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자기가 돼버리고 말았던, 그리고 한 가지 잘못이 두 가지 세 가지 잘못을 또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농부의 실패가 어디에 있었을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포도원과 소출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그걸 주신 분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포도원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재주를 갖고 사업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오늘의 예배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이 아니고 거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